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냥 그 교회가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면 한 사람의 변화로 놀라운 역사가 바뀌고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나의 변화나 어떤 진정한 삶의 변화나 신앙의 변화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박해가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의 옷을 보관해 두고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던 그 한 사람, 확신이 더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를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하나를 해도 대충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열심히 있어서 자기의 조상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니까 그의 기질은 그대로 있죠. 그 기질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기질이 잘 안 바뀌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던 것,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전 성품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변화되어지지 않은 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오늘 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세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빌립이고 세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교회는 보이는 현상으로는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 뭡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맞이하는 것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게도 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잡아가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흩어져서 나 좀 살려고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근데 이 전도한 일과 더불어서 6절에 이적이 일어나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표적들이 어떤 거냐면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과 함께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기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전도로. 이 전도할 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힘있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변화를 결단하는 일보다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따르던 신앙이 참 위험해요. 그 표적을 따르던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큰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이 시몬을 따랐어요. 그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그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큰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칭송받던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회개한 것 같아요. 빌립이 12절입니다. 빌립이 놀라서요. 이 빌립 집사, 빌립이 아니라 이 시몬이 놀라서 빌립 집사의 이 전도와 행하는 일들을 보고 이전에 자기가 하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를 따릅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와 능력 행함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결단해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고 기록합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우리가 이 시몬의 신앙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내일 본문이 해당이 되는데, 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신자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그가 세례도 받고 이 빌립 집사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의 신앙의 틀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능력 나도 좀 달라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시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변화되지 않은 성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옛사람의 기질 가운데, 이 기질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과 성향이나 원래 그 본연의 모습을요, 우리가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과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울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열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심을 교회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꾸니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시몬의 경우에는 그가 이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따르던 믿음의 그 수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온전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옛날의 나의 기질과 생각과 성향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변화가 나의 이전의 것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또 나에게 남아있는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 기회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빌립이 참 대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기쁨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기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작은 죄예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완고한 완악함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 가로막아요. 내 기질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기질이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덮여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과 성향과 나의 통제함보다 성령님의 통제하심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것이 온 유대로 향하게 되고 온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언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 사람들의 변화, 또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그 자리에 축복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기회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